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20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보다 더 크고 더 선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우리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정말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시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누구가 아닌 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의 이 무뎌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와 우리 오후 사랑의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양영창 선교사님을 위해 통해 전해질 그 말씀과 선교 보고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듣게 하시고,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깨닫고, 단순히 감동으로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과 입술을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특별히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지면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전통과 형식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문제를 삼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죠. 근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악함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어제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믿고 정결하다고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오는 이 여인은 전통도 없고 자격도 없고 종교적인 배경도 없고 거기다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주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또 예수님만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더 좀 따뜻하고 사랑으로 대해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게 3번이나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이제 간략하게 본문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이 땅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막 뛰어와서 뒤에서 울고 불면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이 여인의 간청에 정말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거절이죠. 이제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예수님께서 나 이방인에게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거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죠. 더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또 거절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 이 세 번째 거절은 그냥 침묵하시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정하고 차갑고, 만약에 그 말을 제가 들었다면 진짜 제 가슴에 막 비수가 돼서 꽂힐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너는 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간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거절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도 이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여인의 딸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딸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 칭찬까지 받은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끝은 아주 행복한 결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에 시작해서 마지막 그 치유의 그 과정이 참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차갑게 이 여인의 그 간청을 거절하시는 그 장면을 저희가 보면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과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딸까지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 거절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들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학교를 지원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나의 부탁과 요청이 매정하게 거절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저희들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구와 기도와 요청에 전혀 반응을 안 하시고 무시하시고 심지어 매정하게 음성으로 넌 개와 같으니 너에게 응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당시에 여자로 살아가고 거기다가 귀신 들린 딸까지 있는 그 딸 엄마로 살아가면서 역사적으로 안 봐도 분명히 사람들한테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나와왔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요청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고 개치고까지 하세요. 그럼 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간청에 이렇게 거절을 하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거절에는 이 여인에게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특별히 있는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여인에게 3번의 거절하시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각각의 거절에 담긴 그 의미를 좀 묵상하면서 저희들 삶에도 저희들이 경험하는 이 거절에 대한 진짜 의미를, 또 그 거절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잠깐 보면,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울며 불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매달리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래서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2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여인이 너무나도 이렇게 간청을 하고 하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쫓아보는데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 성장에 대해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인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100%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침묵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내내 어제까지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까라는 질문을 품고 내는 묵상을 하는데, 딱 제 삶 속에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제 삶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17년 전쯤인데 제 첫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그리고 애의 수유를 끊어야 될 때였는데, 아시다시피 수유를 끊는 이유는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한 거잖아요. 밤에 더 잘 자게 하기 위함이고 또 이빨에도 안 좋다 그래서 치아도 상할 위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아이의 성장을 위한 건데 이제 며칠 동안이나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울어서 이제 우리가 포기를 했는데 딱 그날 하루는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 그걸 끊으리라라는 결단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당연히 그날에도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뭐 기막이 하고 다른 방 가서 자고, 근데 아내는 엄마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파했지만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애랑 며칠을 더 그렇게 했고, 이제 3일차 정도 되니까 결국엔 이제 그 수유를 완전 끊고 애도 잘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왜 이 장면이 생각이 났냐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갓난애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자기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엄청나게 간절하게 죽어라고 부르짖는데 지금 자기의 전부인 엄마는 그 밤새도록 그 기간 동안 완전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애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갓난애기한테 어떤 이성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머리가 있었다면 분명히 지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외쳐도 왜 엄마는 응답을 안 하지? 날 싫어하나? 날 버렸나? 이젠 날 더 사랑하지 않나? 나 어떡하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건 애를 버리거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너무나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한 부모의 그런 사랑의 침묵인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쩌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요청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정말 저희를 향하신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게 두 번째 거절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난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찾아오셨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잖아요. 이방 지역으로. 즉 이 이방 여인을 만나고 치유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이 이방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을 낭망시키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 여인을 끌어내고 있고, 그렇게 그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 참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차갑게 거절하실 때, 그때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의 이 거절에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보게 되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이르되,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냥 뒤쫓아오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만 했던, 요청만 했던 그 여인이 그 매정해 보이는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먼저 첫 번째 뜻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뒤쫓으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외쳤던 그 자리에서 이젠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한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믿음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얻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더 응답받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이 진짜 목표는 내가 원하는 걸 더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거절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 나 이것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점점 더 엎드리는 그 자리로, 간구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즉 예배자의 그런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말씀 위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로 나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단지 그냥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자로만 저희를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그 깊은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뒤쫓아오던 자에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 강구를 들어주실 만도 한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 이거였거든요. 개들. 근데 예수님마저 자기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실망할 만도 하지만 그 여인이 상처받거나 거기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낮아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주님, 저는 아무 자격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살아가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기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와라는 감탄사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의 고백을 듣고 와, 여자야,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라고 감동을 하시면서 이 여자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은 즉 이방인, 언약 밖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저희처럼.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없던 그 믿음을 이 이방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을 치유했다는 그런 치유하거나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금 불신앙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고 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바로 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럼 이 도대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여인이 막 엄청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땅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오신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거절이 이해가 안 됐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 예수님의 거절은
외면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간청을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거나 그 여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힘과 우리의 어떤 의로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 이 믿음도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간 우리가 처한 어떤 나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가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심지어는 일부러 나를 낙잠시키기 위해서 이러시나라는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연은 우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지도 말고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하거나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어떠한 거절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그 상황을 여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이 시간 낙심한 심령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거절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